합니다. 다 같이 성경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까지 1절씩 교독합니다. 이사야 1절로 10절까지. 광야의 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말씀 전하실 때 마음 문을 활짝 열고 함께 자신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됨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옆 사람을 축복하십시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눈을 보면서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 그랬죠? 나는 무엇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부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대세요. 다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누구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하나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 저번 주에 말씀을 읽으려고 했던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음을 받았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는다.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많은 지체들이 이런 고백. 어떤 지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인내와 오래 참음이 왜 있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 삶의 정황 속에서 내가 인내하고 오래 참는 것이 왜 성령의 열매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내 감정과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참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고백이 있었고, 또 어떤 지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새벽을 한 번도 안 깨웠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 내가 새벽을 깨워보겠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지체들이 일어나기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새벽을 깨우는 건가?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일례로 말씀을 드렸던 예가 무엇이었냐면 태평양 바다에 이 물 한 모금, 이 물 한 컵 떨어뜨렸다고 태평양 그 바다의 물이 더 많아져요? 물 수위가 좀 더 높아져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때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내가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내가 들어가고 그 영광스러움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내가 살아 숨을 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화를 낼 수밖에 없지만 그 화를 낼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참고 인내하는 겁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믿음의 끈을 잡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임하여진 오늘 35장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때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우리가 이 이사야서 말씀을 읽어 나가면서 어떤 분들은 구약을 읽어 나갈 때 목사님 이거 이스라엘 역사 아닙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읽어 나가려면 차라리 우리 한국 역사를 더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요 이스라엘의 역사로 제한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 역사는 항상 반복되어지는 거잖아요. 그 반복되어지는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미리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오늘 우리의 역사를 보는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내 삶을 바라보는 것.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게 하나님의 삶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과 같은 문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말씀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이 회복될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1절 2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과 같은 이 자연들을 회복시켜 나가시면서 3절 4절에 보니까 사람들을 또 회복시켜 나가세요. 마치 하나님께서 천지 하실 때에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6째 날에 누구를 창조하셨어요? 누구를 창조했어요? 누구를요?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요. 이걸 가리켜 우리는 청지기적인 사명이라고 말을 하죠. 그것을 통해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마지막 날에 하와에게 주셨던.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고 메마른 땅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움을 주시고 또한 즐거움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하시는 게 3절, 4절, 반부까지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강하게 하길, 길 굳게 하길 원하시고 세게 하길. 성경에 보면은 겁내는 자들아, 겁내는 자들에게, 이 겁내는 자들이라는 것은 언어에 보면 겁을, 우리가 말하는 두려움 이런 의미도 있지만 좀 더 원어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급한 사람들, 급한 사람, 이 의미가 담겨 있어요. 성급하게, 조급하게 서두르는. 다시 말하면 상황 앞에서 내 감정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 있는 상황, 내 눈에 보여지는 상황과 눈에 보여지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 있는 감정, 우리가 감정대로 살아가면서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관계 속에서, 상황 속에서 나도 모르게 욱하는 감정, 그 감정을 통해서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했던 것들을 통해서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기서 말하는 겁내는 자들이라는 것은 성급하게 내 마음의 감정과 내 마음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보다 감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서두른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내가 감정대로 했다가 후회될 때가, 일례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출근하지만 감정으로 때린 적은 없어요. 딱 한 번 있어요. 그 둘째 아이인데, 둘째 아이가 사춘기를 심하게 했거든요. 사춘기를 심하게 할 때 훈육을 하는데 훈육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반항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한순간 욱하는 마음에 제가 그 아이의,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들에게 얼마나 미안했고, 사실은 얼마나 화도 많이 났죠. 미안한, 좀 시간이 지나니까 너무 미안하다. 그래서 아빠가 나를 용. 그러자 그 아이의 마음에 응어리 줬다. 그리고 그 아들이 아빠를 위해서 오늘도 오늘이 우리 아들의 생일이요. 한다고 하면서 아들이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줘. 그러니까 아빠를 위해서 하나 그런 감정대로 했다가 그에게 상처될 때가, 이 겁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감정대로 행했던,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급하게 서둘러서 절망하고 성급하게 서둘러서 좌절하고 성급하게 서둘러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자신에게 이야기합시다.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찾아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저도 제가 사랑하는 아들이었지만 순간 제 감정에 못 이겨서 그 아들을 향하여 때렸던 그 모습이 거의 7년, 8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 마음속에 미안한 마음이 그런 오늘 우리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절망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원망하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 감정이 더 서둘러서 성급하게 하나님이 원망하며 살았던 우리 하나님이 되어라 하지. 오늘 하나님께서 하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그게 5절부터 10절까지예요.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5절 시작. (5절까지만) 읽을게요. 5절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건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시는 새로운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1차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또한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게. 여기서요 5절 6절에 나와 있는 그 동사들을 보면요 이 모든 문장들이요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려지고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것들이요 능동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좀 더 어려우냐면 신적 수동태라고 말을 하는데 이건 뭐냐면요 내가 자의적으로 노래하고 눈이 떠지고 귀가 열려지고 사슴같이 뛰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신적 수동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실 때에 그 영이 나로 하여금 뛰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밝게 눈을 열어주셔서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하려고 하지만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끊임없이 무너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나도 맞아. 여기 있는 목사도 한없이 약하고 한없이 초라한 존재. 내가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만 다짐할 때마다 무너지고 넘어지는 연약함. 휴일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생각이라는 것이 하루에 생각이 우리에게 몇 번 들어오는 줄 아세요? 생각이라는 것이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우리의 뇌에 생각이 들어오는데 그 생각이 몇 번 들어올 것 같아요? 묻는 거예요. 몇 번요? 몇 번? 수없이? 몇 번 들어올 것 같아요? 몇 번요? 오채영 집사님 몇 번 들어올 것 같아? 크게 말해봐. 100만 번. 많이 있었어요. 5만 번이 들어오. 여러분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5만 번의 감정, 이 생각이 들어와서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생각이 들어올 때도 있지만 사탄이 심어주는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고, 우리는 그 생각이 들어오는 생각들을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BCD다. 버스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C 뭐예요? 초이스. BCD.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선택의 과정이 인생이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어요. 생각이 하루에 5만 번이 들어오고, 그 5만 번의 생각 속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도 있지만 사단이 주는 생각도 엄청, 그 들어오는 생각들을 따라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선택하는 기준이 뭐예요?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어요. 선택할 때 이 선택의 기준을 통해서 따라해 봅시다. 이 선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이 기준.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억울한데요. 내 마음이 너무나도 억울한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참아보겠습니다. 영광을, 바로 맹인의 눈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 눈이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그 사건이 아니라 눈앞에 보여지는 그 사건 너머의 하나님의 뜻, 눈앞에 보여지는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고 우리의 귀가 열려지고, 내가 듣고 싶었던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싶었던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듣게 하셨던 것들을 듣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여러분 내가 보고 싶은 걸 봐요? 아니면 전체 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만약에 다 같이 단체 사진 찍었어요. 어떤 사진이 가장 잘 나온 사진이에요? 내가 잘 나온 거죠. 여러분 전체 사진 찍어가지고 가장 먼저 보는 얼굴이 누구예요? 내 얼굴이에요. 각자 얼굴. 그리고 내 얼굴이 잘 나왔으면 누가 못 나왔든 간에 이 사진으로 인하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다 자기 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안에 하나님의.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추억 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예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고. 오늘 내 안에 사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사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걸 알게 될 때 감정 앞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의 귀가 열려지고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 열려지고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이 아니라 말씀으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내 입을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또한 전원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사람을 걷게 하시고 듣게 하셨던 이 모든 것들은
역사적인 사건도 되지만 또한 우리가 매여 있는 보지 못한 것들을, 듣지 못한 것들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셔서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저앉았던 우리를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이 안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 광야에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내가 흐를 것이. 그걸 현상으로 보면 할 수 없는. 어떻게 광야에 사막에 시내가 흘러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이 사막과 같고 메마른 땅처럼 느껴지는 그때에 내게 오셔서 나를 다 주여 내게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고백할 때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한순간 밀려오는 감정과 두려움에 내가 먼저 겁내는 자들 성급하게 서두르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7절에 보십시오. 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변할 수 없는 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통해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이 반석에 물을 내시는 뜨거운 사막에서 물을 내시고 메마른 땅이 변한 원천이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마치 를 통해서 그 반석에 물을 내시는 하나님을 기억날 수. 그래서 그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그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예표라고 이야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령 따르는 반석을 통해서 물을 내게 하셨는데 그 반석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은 그 메마른 땅에 놓여진 우리에게 그 반석에서 물을 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목을 채워주시고 그들의 물을 먹는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뜨거운 사막이 못으로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되게 하고 또한 사막에 있는 승냥이와 승냥이가 눕던 곳에 갈대와 그러면서 사자도 사나운 짐 올라가지 못하는 독함을 입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곳. 그 10절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통령함을 받은 자. 이 말씀을 읽어 나갈 때 제가 1차적으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놓여져 유대가 멸망되어지고 바벨론 포로가 되어지고 바벨론 포로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70년 후에 그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 그 예언의 성취가 바로 오늘 이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 맞아요. 1차적인 의미로는
바벨론의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70년 만에 돌아온 그 역사 맞습니다. 그런데 1차적인 의미는 그렇지만 궁극적인 의미는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누려질 하나님의 그 기쁨과 감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없으면 순간순간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 그것에 겁을 내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기를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어디에서요? 1차적으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한 우리들의 심령 속이지만 우리들의 삶은 이 땅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쁨과 탄식 속에서 끊임없이 갈등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뭐예요?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여호와의 속량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이 들어가는 그 나라에는 영원한 희락이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는 그곳 하나님의 나라. 저 여러분이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이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는 건 그 나라는 슬픔과 근심과 탄식이 없고 영원한 기쁨과 감격과 희락이 있는 곳. 여러분 죽은 자들을 위하여 울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 고통 속에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이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제가 수요일에 요한계시록 말씀할 때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죽은 자가 불쌍한 게 아닙니다. 죽은 자는 어디 가요? 천국. 만약에 제가 먼저 죽었어요. 저는 어디 가요? 저는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하나님 나라에는 슬픔도 없고 근심도 없고 탄식도 없어요. 왜 제가 불쌍해요? 누가 불쌍해요? 그 슬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슬픔이 낙심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 말씀 앞에 다시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그들이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곳이기에? 슬픔과 탄식이 없는 곳.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슬픔과 탄식이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는 기쁨과 희락과 찬양만이.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지만 우리가 순간순간 살아갈 때 이 말씀, 내가 믿어질 때도 있지만 이 말씀이 상관없는 것처럼 멀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절에 떼어라, 거기 떼어라.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5절부터 읽었던 10절까지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실 때에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어지고 귀머거리가 귀가 들려지고 말을 못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노래하는 자로 하나님이 바꾸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바꾸어 주세요. 여러분 스스로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하시고 귀머거리에게 귀를 열려주시고 입을 닫혀 있는 자들을 통하여 그들의 입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그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사,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초청,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난 넘어지지만 넘어질 때마다 다시 우리를 도우시는, 오늘 이 전체 10장, 이 35장의 말씀, 능동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실 때 내 힘이 아닌 내 안에서 내 귀를 열어주시고 내 눈을 밝혀주시고 내 입을 열어주셔서 앉아있던 나를 다시금 뛰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하실 줄을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해서 진리의 내 안에 그 성령 하나님을 초청하십시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 주여 내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우리의 가슴을 정케 하소서.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찬양합니다.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불꽃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내 안에서 은혜의 생수가 흘러가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날을 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에 죄악과 죄악에 무너졌던 우리의 가슴 안에 성령의 불을 넣어주시고 성령의 불꽃이 타오를 때에 우리 안에 부흥의 불길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겁내는 자들처럼 내 감정과 상황 앞에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여러분 의지적으로 말씀을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의지적으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초청하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주여 뜨겁게 한번 외치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 상황과 감정 앞에 말씀을 통해서 이겨나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